하나님의 뜻 시리즈 6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있고 또 전염되지 아니할까 이 일로 인하여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현장에 오신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뭔가 자기 자신 생각할 때 금년 한 해도 뭔가 참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감사드리고 혹 그렇지 않고 1년을 돌이켜보는데 참 왠지 섭섭하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낙심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러분 판단 여부는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매년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더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 판단, 최후의 판단, 심판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그 기쁜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간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목적이 그냥 우연찮게 그냥 재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우리 가족 간의 만남이 있었고, 우리 친척, 일가, 형제, 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과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의 복이 큰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의 소망과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정녕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요, 대단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이요, 또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써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주님을 우린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은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어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게 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뭐라고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타키인데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빨리 올 것이다, 갑작스럽게는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올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갑자기,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왜 환영했을까요? 2020년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재림의 약속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요, 재림의 약속은요, 여러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구원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보는 사이에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은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이 하나, 이 재림만큼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불현듯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나 예수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더욱더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계시이며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이단 교주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이런 문학 작품도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주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또 오늘 보면 19장에는요, 여러분 여호와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21장에서 22장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보면 2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는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아들과 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백성이라 한다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마라나타 이런 반응입니까?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환영입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좋은데 뭐 그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NO!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환영하고 환영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그 신앙 삶의 여건이 환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 어려운 그 고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바라본 믿음 안에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슬픔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자체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반드시 우리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히 오른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바람직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한데요, 첫째는 이것이에요.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현재의 시간에 충실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현재 시간에 충실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이 종말적 사건은요, 시간 개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세속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는 대개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부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그들의 레파토리가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주님 뭐라 해요? 그때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주님께서 그리 친히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는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한 예로 볼까요? 윌리엄 밀레라는 사람이요, 다니엘 8장 14절 말씀에 2300주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서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이 추종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1844년 10월 22일 날 날짜를 수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제 그들이요 수정하면서 제7일 안식일 교회, 예수 재림 교회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외국뿐만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었는데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선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 회사 가는 직장 회사 가지 마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예수님 재림하니 뭐 필요 있냐, 공부하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가정주부들 다 뺑겨치고 흰옷 입고 다 모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사실로만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여 저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요 재림하지 않았어요. 웃긴 사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기들 시간을 연기했지만 결과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예수님 정명석 등이 기독교 이단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요 여러분 기존 이단과 성격이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진리를 통해요 약간 고리적인 차이나 뭔가 신성이나 인성 그런 부분을 강조할 때 이단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명석, 이만희, 또 JMS 정명석,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들 이단도 아닌 완전한 사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는요 재림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교 연구가에 의하면요 50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린 잘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또 한 가지 보면 현실적인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아예 종말이나 마지막 때는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할당된 양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만족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의미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에는요 남에 있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협력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 이 잘못된 개념. 다른 사람 아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만 그냥 피해 없으면 된다는 것.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웃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현실적인 저들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예요. 이처럼 시한부 종말론처럼 현실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세속주의자처럼 현실 속에 집착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는요 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실한 현재의 삶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을 베풀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자체가 두렵고 떨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기도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거룩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의고 마땅히 속히 오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두 번째 보면 미래의 시간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미래의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래의 시간을 소망하는 그냥 쾌락적으로 소망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실 이 말씀이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부담돼요.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렵고 사실 깨름직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모든 것은요 새로운 출발과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그 다음 뭐가 연결해서 2021년 1월 1일과 연결되어 있죠. 2020년 끝나는 것 같지만 2021년과 연결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이제 수능 시험 끝났다, 끝나는 것,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 마치자마자 인생 끝난 것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든지 또 더불어서 대학교 복학을 하든지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곳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생명이 가득함을 보여주고 계셔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흐르고요. 그리고 생명수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과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잎사귀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통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잎사귀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2절 이후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 천국에는 없고요, 어떤 아픔이나 질병도 천국은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천군 천사, 예수님 있는 성도도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속히 오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좋은데 왜 굳이 오시려나 라는 이런 반응보다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주님이 오시기 더 좋다는 희망적인 그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아무리 경제 지표가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왜요? 2021년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 그곳에 가본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19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스 하나님은 장차 2021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2021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최고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의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미래를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곳에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거룩하게 살걸, 진실하게 살걸, 믿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걸, 우리 일가 친척들 좀 함께 왔으면 좋았을걸, 이러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실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희망이 되잖아요? 소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자체를 통해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것. 지금 예수님을 더 믿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환난 비방이 많았어요. 차라리 코로나19 자체로 인하여 교회 간다는 그 일로 인하여 일가 친척 가족들마다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상도들 향해 얼마나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에, 거룩하면 진실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살았기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반사하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 그 주님께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환난 속에 눈물 흘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이 제 방에 다녀가셨어요. 현장 예배 오는 것이 자녀들이 너무나 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된 재단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헌금을 들고 와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코로나19 자체가 어려운 현실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부부가 함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19 이 자체 모두에게 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성실함으로 반응할 때에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단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칭송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분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현재도 충실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실함으로 소망으로 더 나아가셨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까지, 그리고 2021년 사회가 그 역사의 주관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